네. 우리 오늘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1번째 왕과 납세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게 주신 은혜의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은혜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 아니죠 칼빈 종교개혁자 우리 이 장로교를 있게 했던 바로 그 칼빈 목사님의 재물론. 제가 재물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재물론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름을 좀 바꿔서 성도에게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일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너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와 재물과의 관계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칼빈 그 종교개혁자 이 목사님의 그 재물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저도 아직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잘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한 23권 정도, 13권 정도 된다 그러죠. 13권 정도, 신약 성경 중에.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성경은 2권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의 말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신학을 공부했고 당대의 어떤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제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의 글 속에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말들이 들어있고 아주 심오한 말들을 비유하면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은혜롭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러한 또 단어들의 구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문구는 없다.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좀 투박하고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체가 이렇게 읽어보면 나타날 수 있다. 그 사람의 성질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죠. 신학자들이 한 일면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그렇다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걸 느껴볼 만한 그런 깊이 있는 학문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한 은혜 그리고 칼빈 목사님에게 주신 칼빈 목사님의 이 재물론을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사람이니까 종교 개혁을 할 만하구나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칼빈 선생님은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겼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그 학문의 깊이가 아주 심오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저 통으로 일괄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쫙 처음에는 무슨 뭐 이렇게 은혜가 어떤 순차적으로 오기는 하지만 양파를 까듯이 한꺼풀 벗기면 또 양파 한꺼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저에게는 오지만 칼빈 선생님의 칼빈 목사님의 제가 그 기록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그 면으로도 하나님의 그 재물에 대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문체의 그 내용을 보고 참 놀랬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런 은혜의 말씀인데 거의 제 어떤 그 은혜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칼빈 목사님의 내용이 아주 요약이 돼서 몇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쭉 조금 원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고자 원하셨는데 그 완전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인간이 현재 사용하고 또 쓰고 있는 이 모든 필요 조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또 뭐 정치 경제 경제 안에서는 돈, 정치에서는 어떤 권력 속에서 어떤 뭐 부서들, 뭐 외무부가 있고 내무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는 생태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인간들 삶에서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등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등산을 몇 번 해보기는 했는데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서 뭐 매주마다 간다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산을 갈 때 그냥 맨몸으로 두 손 이렇게 빈손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보다 손에 무언가 쥐고 가는데 그게 지팡이면 굉장히 이 걷는 그 걸음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한 개보다는 또 양쪽에 들고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이 또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에 올라갈 때 그런 어떠한 뭐라 그럴까 필요했고 내가 가는 걸음이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은 것 같이 그러나 그 지팡이는 내 삶 속에 완전히 나와 일체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산을 하고 나서 등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 몸에서는 분리가 돼서 내 집 한 구석에 이렇게 따로 모셔놓는다면 좀 이상하고 그 지팡이를 한 켠에 두고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자, 이러한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서 모든 필요 조건들, 옷이 필요하다, 뭐 음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정치 권세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무슨 뭐 국방부가 있고, 외무부가 있고, 내무부가 있고, 이 모든 조건들은 그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뿐이지, 천국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삶은 세상을, 곧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런 삶의 과정에서 성도는 세상의 절대 질서, 절대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해 어떤 사상, 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떻게 우리는 돈과의 관계, 이것을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선대했던 칼빈의 견해와 사상을 이 시간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 선생님은 돈은 자유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준 것은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셨고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 어떤 식물들이랄지 아니면 동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하나 데려오셨고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들을 다 지어줬다. 자, 그러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뭐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까? 이것은 좀 더 다른 어떤 의미인데 하나님이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히 그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세상이 이제 지나고 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자,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런지. 어쨌든 이 인간이 죄악을 범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영원히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가시와 엉겅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 속에 나타나도록 했다. 그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지옥의 자식으로 유기를 했느냐, 버렸다 이 말입니다. 유기는 우리가 사회 우리 사회에서도 시체를 감춰버린 걸 시체 유기죄다 이런 거 하시죠. 그 유기란 말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선택을 했느냐, 예정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저 지옥의 자식으로 유기를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에는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건. 하나님이 사건을 예정을 했다. 인간은 예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갑순이는 천국으로, 갑돌이는 지옥으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안에 이렇게 쭉 보면 1장 안에도 보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뭡니까? 믿는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네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정이라고 했을 때, 예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건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는 영원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에 나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모든 인간의 육신의 삶의 과정, 죄인의 삶의 과정 중에서 이 죄인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늘 훈련소다라고 이렇게들 비유를 하는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마,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돈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돈을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인간에게 그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유용하게 쓰여질 때 하나님은 그 돈의 성격을 인간에게 긍정적인 면에서 선물로서의 즐거움, 부정적인 면에서는 여기도 계속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긍정적인 모습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정적인 면도 좀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선물로서, 부정적인 모습으로서는 뭡니까? 뇌물로서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돈을 선물로서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자유하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언서에서 돈은 재물은 돈은 그 부자에게 큰 성과 같다, 높은 성벽과 같다, 강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했듯이, 자. 그런 내용입니다. 칼빈은 금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금욕은 자기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들 중에 일부가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이 근원이 되었을 정도로 이 금욕주의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끔 보면 수도사들의 그런 어떤 수도원의 영성이 참 좋은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그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수도원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말이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이 재물을 칼빈은 무조건 악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생존하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 시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돈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죄악으로만 살아가던 인간이 자체적으로 필요 때문에 만들어낸 필요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능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발명하거나 발견해내기도 했으며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영상을, 이 설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저는 전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러저러한 요소들 중에서 발명이나 발견. 예. 그래서 컴퓨터가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여기저기 막 공중에 날아다니지만 그것을 또 보내는 송신기가 있고 받는 수신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 얼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인간들의 삶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발명하거나 발견해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삼위일체 속에서 제2위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정치, 경제, 학문, 예술, 스포츠 등등 수없이 많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분야들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중심 주제인 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먹고 배부른 것만이 아니죠. 맛을 알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먹는 즐거움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이런 맛을 느낀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맛없는 것은 뭐 약 같은 거 먹이면 안 먹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맛을 느낄 수는 있죠. 맛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인터넷 짤 영상에 보면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개가 싫어하는 음식을 주면 몇 번 씹었다가 한 두 번 씹었다가 내뱉고 막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맛을 느낀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맛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맛을 느끼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단지 이 음식으로 인해서 인간만큼은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맛을 느낄 수 있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음식은 단지 배부름만이 아니라 맛과 즐거움도 그 음식에서 취하게 된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한 꽃은 보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아주 달콤한 아니면 또 향기로운 그런 그 아름다움이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평안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다. 예, 그러죠. 돈이 있어서 그냥 먹는 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안함, 좀 더 평안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는 별로 좋은 차는 아니지만 준중형입니다. 준중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 차에 대해서 불편한 줄을 몰랐습니다. 항상 그걸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다른 좀 고급스러운 한 두어 단계 윗급인 고급 차를 한번 타봤는데 이거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 앉아있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앉았던 그 걸상이라고 하는 그 의자에 앉는 것과 소파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죠? 좀 더, 큰 집에, 그리고 좀 더, 내가 살아가는데 평안한 어떤 편리함을 거기에, 첨가시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근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 내 옷조차도, 후줄근한 옷보다는 좀 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세련된,
그런 그 어떤 패션을 누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삶의 평안함도 그리고 삶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갖출 수가 있도록 하셨다. 예, 이런 것을 죄라고는 할 수 없겠죠.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을 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갖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또한 재물을 그 주인에게 있어서 강력한 성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11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라 그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런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고자 했을 때 지난 시간처럼 그 돈의 가치 그리고 그 돈의 사용의 어떤 그 사용처 그리고 그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 사용의 결과물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 그리고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지 돈은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재료일 수 있다. 더욱이 이렇던 강력하고 경관성과 같은 재물의 절대 의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의 가치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성교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 사용되는 그 재물의 쓰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전체의 맥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다시 말하면 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즐거움, 돈의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즐거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다시 말하면 성교비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어떤 가치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는 돈의 그 어떤 그 수입 벌어들이는 것과 하나님을 외면한 돈에 버는 뭐라 그럴까요? 이 방법 돈을 버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외면한 돈의 사용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또한 개인의 욕심, 탐욕으로 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참 이런 것까지 칼빈 목사님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는 전혀 다른 정말로 이런 사람이니까 종교 개혁을 할 만하구나. 나 같은 실력으로는 전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탐욕, 자기 욕심으로 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인간이 즐거워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기준이 되는 이 돈을 인간적인 탐욕이나 그 돈을 아름답게 벌어들이고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워야만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인간은 그 돈을 벌어들이는데 불법과 협잡을 투입하게 되고요. 또한 그렇게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는 곳이나 방법 또한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추악함이나 불의함에 사용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진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부정적인 면. 지난 시간에는 이런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흔히 말해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무엇인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을 거기에 사용하려고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축제해 놓은 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많고 지금 뭐 재판에 해부 중인 것도 해부 중인 사람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의미와 내용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러한 돈의 사용, 부정적인 돈의 사용으로 인해서 일만하게 근원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질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는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 어떤 불법과 협잡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을 감추어두고 그것을 또한 다음에 불이한 방법에 불이한 상황에 또한 쓰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 성경은 돈 자체를 나쁘다거나 악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심성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나는 돈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막 선교를 하고 교회에도 많이 돈을 뭐 11조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좀 크게 짓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으로 좀 내가 좀 각인이 되고 싶고 막 이러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인간이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해서는 좀 죄송한데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어떤 교회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전도사 그 교회에서 저희 신학교와는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로 임명을 해 주었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네 교단으로 신학을 옮겨라. 그러면 1년을 더 신학을 하면 우리 교단으로 소속이 돼서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난해서 그 1년 동안의 학비를 제가 댈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3학년 때 가서 4학년 때까지 이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 교단 쪽으로 이제 전도사를 옮기기를 했지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집사로 있다가 이제 안수 집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재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재력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 가면 그분이 간혹 가다가 기도하도록 하는 그 목사님이 시킵니다. 대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제 마음속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제 신학의 교단으로 지금 백석교단인데 이곳으로 이제 다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또 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한 4년, 5년쯤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근방에 제 삶의 근거가 거기였으니까 그 근방에 들어갔다가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전도사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그 집사님이 잘 나오십니까? 예. 가장 많이 11조를 하신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물어봤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뭔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그 내용을 내용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교회로 가버렸는데 아마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다 잘 섬길 것 같잖아요. 다 성경금도 하고 그냥 목사님도 좀 후원해주고 목사님 차도 좀 사드리고 집도 좀 사드리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그 두 주인이 뭔데 지금 이 백 목사는 그렇게 열불 냅니까? 바로 뒤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저도 씨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것과 저는 그걸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제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아직은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굴복할 것은 뻔한 이치인데 이게 제 마음속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까지 정말로 굴복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굴복하기까지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친 그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이 심성은 인간에게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이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인이 되게 한 그 마귀의 그 유혹의 그 뭐라 그럴까? 최고의 방법, 최고의 어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심성으로.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좀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돈은 칼빈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절제와 검소, 절제해야, 돈의 사용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막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낭비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있어서 나는 돈을 막 여기저기 쓸 수 있어 라고 할지라도 칼빈은 반드시 뭐냐, 그 사용처에 있어서 절제가 동반돼야 된다. 돈을 쓸 곳은 써야 되고 안 쓸 곳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이 바로 그런 것을 잘합니다. 부자들이 또 이렇게 돈이 어중간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흩뿌리고 다니죠. 그냥 막 낭비하고 다닙니다. 낭비벽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냥 뭐 맨날 저기 뭡니까 막 백화점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집에 막 잔뜩 쌓아놓고 한 번도 나베를 뜯어보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나 부자들은 이 절제가 아주 철저하게 몸에 밴 사람,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그 삶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한번 기부를 할 때 그냥 몇백만 원이 아니죠. 뭐 몇 억씩 막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때 이때가 바로 돈을 쓸 줄 안다. 그래서 절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에 대해서 절제되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앞에서 설명한 불법과 탈법, 위법, 그리고 이거 가장 흉악한 그리고 가장 사악한 쓰임, 다시 말하면 뇌물로 쓰이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뇌물, 이런 것들로 쓰이므로,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허리만큼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려 들어가는 상황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돈을 잘못 사용하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바로 이 재물, 이 돈의 유혹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예수님의 몸값을 삼았다. 이것이 마태 26장 14절에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런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어서 그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넘겨주겠다.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인사를 하면서 와서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함으로 인해서 넘겨줬더라. 자, 이런 잘못된 돈의 사용, 절제하지도 못한 돈의 사용에 관한 결과는 심히 끔찍할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에 보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잠언서에 어디가 있습니까? 18장에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잠언서에서 28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지만 속히 부요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주 흉악하게 돈을 벌어들려고 하다가 그 죄값이 드러난다.
디모데전서 6장 8,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거늘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 욕심을 가진 자들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다. 돈에 대한 잘못된 부정되게 벌고 부정되게 사용하고 부정된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면 바로 이러한 침륜과 침륜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것을 침륜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뇌물로서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만 할 더욱이 이러한 재물이나 돈에 대한 욕망을 철저하게 절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자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제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어딘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절제할 수 있는 돈의 사용에 정말로 정당한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그 어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용처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터에 나온 병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10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은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콩 한쪽도 반쪽씩 나눠 먹으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정한 세위는 늑증하지 말라. 정한 세금만 받아라. 옛날 세리들은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았느냐. 정한 세 외에 한 2~3배는 더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만약에 10만 원의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한 30만 원, 40만 원을 걷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봉급도 그리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할 어떤 이문도 남겨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윗사람에게 상납금도 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뭡니까 부가 여비들을 그 세금에 덧붙여 가지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늑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늑탈한다 그러죠. 예. 징수 늑탈하는 징수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군인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들 강포하지 말고 아주 그냥 아주 흉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월급 나는 월급이 적으니까 막 이 사람에게도 막 강탈해가지고 너 통행세 내 막 이렇게 받지 말라. 요즘 호르무즈에 통행세를 받고 그러죠. 배 한 번 지나가는데 30억씩 달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이겠습니까? 배 하나 지나가는데 30억입니다. 2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돈으로 30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 하루에 배가 몇 척이 지나갑니까? 거의 한 200척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럼 200척이면 30억이 200배를 해보세요. 2, 3은 6, 6에다가 10억에다가 100억, 2천억, 하루에 2천억씩 세금이 들어옵니다. 통행세가. 하루에 2천억이면 한 달이면 또 얼마입니까? 그거는 주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매일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6천억. 6천억이 30일이면 6, 30. 이게 도대체 얼마야? 나는 얼른 계산도 안 되네. 예. 그러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러한 폐허된 그런 상황을 아주 그냥 손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거 통행세 받게 해달라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죠. 어저께부터인가 아마 협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받는 요를 족하게 하라. 그 외에는 더 강포해서 늑칭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 절대로 신자는 필요 이상의 사치, 낭비를 경계해야 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 여러분들은 요즘에 그 카푸어라는 말을 합니까? 카푸어.
차는 있는데 거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이전에 지금은 이 카푸어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집은 없어도 청년들이 집은 없어도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도 차는 그냥 완전히 벤츠 이런 거 세계적인 차라고 그러죠. 벤츠 이런 걸 삽니다. 그래서 한 2달, 석 달 타다가 이 벤츠의 할부를 다 갚지 못하니까 그것을 뭡니까? 저당 잡히고 말고. 이런 사람들 카푸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카푸어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왜? 이제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집도 없지만 뭐 월급은 한 200만 원, 250만 원 받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차는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그냥 그 벤츠를 타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형편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된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주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제 그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느끼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제가 군포에서 집을 내줘야 돼, 사택을 내줘야 되고 돈은 없고 했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거실에서 모포 한 장 깔고 모포 한 장 덮고 그렇게 아주 일주일을 아주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금식하면서 금식이 아니죠. 먹지도 못했으니까 구음식이었죠. 네. 그렇게 거실에서 그렇게 자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던 날들이 일주일 만에 제가 몸무게가 7kg가 빠질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서 절벽 까마득한 절벽 끝에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붙들려 가지고 그거 잡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 이 손 놓으면 이제 낭떠러 떨어지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손을 놔라. 이게 뭐요? 그래서 밑에 발밑을 보니까 꿈속에서 내 발밑을 보니까 이건 뭐 안개가 뭐 있는 것처럼 안개가 뭐가 있는 것처럼 끝이 안 보여. 바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내가 놓으면 내 몸이 곧장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산산이 그냥 먼지 알갱이처럼 그냥 부서져 가지고 흩날려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손을 놓으면 그 밑에 아주 부드럽고 아주 포근하고 푹신한 부드럽고 포근하고 푹신한 침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한 3일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을 시키면서 그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손을 놓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손을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그 의의 법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런. 네. 그래서 요즘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거, 이 손이 놓여질 때, 그리고 그 푹신함과 포근함과 그리고 부드러움이 그 부드러움이 과연 어떠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한 3일 전에 제게 주시면서 그것을 계속 기도하도록 하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고자 했을 때
그 은혜가, 이거 깨끗한, 이 정결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돈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신명기서의 8장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재물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깨끗함.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이 그 깨끗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포근하고 보드럽고 아주 뭐랄까요, 포근한 그런 그 어떤 느낌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아무리 어떤 그 환란이 와도, 아무런 어떤 그 방해가 오고 저기 핍박이 와도 그러한 어떤 삶조차도 아주 푸근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푹신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줘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그의 곁으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느낌을 요즘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하나님과 지금 씨름 중에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이게 큰일 났네. 세 번째 이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요즘 뭐 교회 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자, 칼빈의 경제 윤리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청지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말씀 마태 24장에 44절 47절 있습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어떠한 모습을 했을 때 그 뭡니까?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길까? 이 종이 어떠한 종일까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가지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 된 종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종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집사람을 맡은 그런 종입니다. 네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종입니다. 이건 마태 이제 24장이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24장까지 넘어가서 이런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은혜,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고 그리고 집사람을 맡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중에 주인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놓고 너는 참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 맡겨줄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정도. 이것이 바로 재물의 큰 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다? 네 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청직이라는 의미에서 마태 24장에서 집을 가장 잘 관리하는 종을 네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여기에 상당히 깁니다만 첫 번째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많이 끊었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진리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토스, 믿음이나 충성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믿음, 진리, 믿음, 충성이 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진리로 인하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뿌리가 진리 안에서 시작이 되면 그에게 어떤 재물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청지기의 모습으로 충성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리에 기반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기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마태 7장 21절 23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을 잘했습니다. 목회도 잘했습니다. 교회도 막 몇천 명, 몇만 명 될 정도라도 교회도 잘 키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막 물이 갈라져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지만 너희가 뭡니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진리 안에서 적법한 모양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서 떠나가야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목회 사역을 했고 아주 훌륭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요즘에 욕먹는 목사님 두 분 계신 줄 아십니까?
부활절, 지난 주일, 저는 이제 부활주일을, 예배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부활주일을 못 지키고 말았는데, 지난주간 부활주일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기독교계에 아주 그냥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작은 목사님, 작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예, 성이 S입니다. 성이 S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서 부목사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가 다시 부목사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S 목사님의 교회에 한번 이력서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모든 그 교회를 기획하는 기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백시였어요. 공교롭게도 저와 또 백시였어가지고 저의 이력을 이렇게 보시더니 와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 견해로서는 그 기획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견해로서는 목사님이 합격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을 못했거든요. 제가 28살 때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예,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전이군요. 예, 부목사로 가기 전입니다. 아주 전입니다. 제가 28살 때, 운전면허를 땄으면, 전도사 아마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는 모양이네요. 아주 오래전이네, 그러고 보면. 그때 이제 제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S 목사님이 이제 합격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정통교단에 아주 큰 이름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활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L 목사님입니다. C 목사님이 초대 제일 큰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소천하시고 그 이대 목사님이 L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또 이렇게 두 분이서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LC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칭송을 했죠. 난리법석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66표가 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666표를 나누어주는 사람, 그 주체가 누구다? 목사들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목사들이 666표를 나눠줬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큰 세계적인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을 이 사람이 이렇게 옳습니다라고 한번 딱 말을 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666표를 나눠줍니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666표는 여기 이 바코드를 새기는 내면 QR코드를 새기는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에 그들의 정책에 내가 동조하지 않으면 너는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 L 목사님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압수수색을 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그분을 그냥 막 찬송을 하고 그냥 난리법석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고는 아이고 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지금 우리 앞에 그렇게 버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인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참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충성해서 아주 목회도 잘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잘하고요.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요. 그러지만 그것이 뭐였다? 불법이었다. 뭡니까? 청지기는 뭡니까? 진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쭉쭉 넘어갑시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천천히 한번 원고를 이렇게 스크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형이상학적인 단어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충성도 진리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지혜란 인간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인데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을지라도 잘 못 살면 그는 헛박사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요즘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 많잖아요. 박사들 많잖아요. 음. 이제 오래전에 이미 죽어서 지금은 없지만 그 장애인 있잖아요. 휠체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세계적인 어떤 과학적인 거 이론을 막 발표했던 뭐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더라고. 하나님은 없다. 바로 이렇게 박사가 10개, 20개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건 헛박사입니다. 이것이 철학자들의 단어풀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청지기로서의 세 번째 의미가, 청지기의 세 번째 의미가 자기 집사람을 맡았다. 책임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남편도 또한 아내에 대한,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모도 자녀에 대한, 국민이 국가에 대한, 통수권자가 또 국민에 대한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기, 뭡니까? 감옥 갈 그 모든 죄악을 전부 다 기소 중지를 시키려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자기 국민에 대한 책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책무에 열심인 사람도 있죠. 죽기까지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달아나 버리는 싹군이라고 그러죠. 책임감이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책임감이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후까지 목숨까지라도 내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에서 집사람을 맡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네 번째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 사람에게 아주 가장 적절한 영적으로 성경 지식의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러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이러한 어떠한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떤 해결책으로 아주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던 어떤 그런 후원이 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경 지식의 풍성한 지식만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 행동까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물에 대한 칼빈 목사님의 네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눕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성교비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재물을 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 예. 이것은 뭐 오리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은 이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어떤 그 인격, 어떤 또 감정, 이러한 것에 대한 것까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해줘라. 나에게 막 인격적으로 공격해 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더 따뜻함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짜다. 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성교비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돈이, 재물이 성교비로 사용되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은 그 돈이 비록 아주 불의의 재물일지라도 성교비가 불의의 재물입니까? 지난 시간에 불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다. 예, 예. 그래서 뭐 도둑질했다거나 뭐 살인을 해서 뭐 강도짓을 했다거나 그래서 얻은 돈이 아니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불의의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쓰임에 아주 아름다운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포용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을 귀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보신다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면 그 왜 남들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어 있을까? 그것은 남을 더 많이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내 집만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내가 내 돈 버는데 네가 뭐 도와준 거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많은 돈이 있으면 남을 더 많이 도우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축적은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 복지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여호와가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부자 된 것은 그냥 네가 뭐 능력이 좋아서, 네가 실력이 좋아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재물을 얻은 게 아니야.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재물을 불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나라에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큰 쇼킹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에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부자 나라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막 세계를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아 놓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하기는 하지만, 에, 어쨌든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성도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개혁주의자 칼빈 목사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이런 어떤 원리를 말씀하셨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마음, 견해, 그리고 그 돈과의 인간의 관계를, 그 인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신자와의 돈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11조 잘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부자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즘에 그냥 막 기복신앙에서 부자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어떤 설교들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돈의 사용자,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연할 수 없습니다. 네.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 내 편안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결과로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은혜를 받아야 돈이 올 수도 있고 명예가 올 수도 있고 권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가, 깨끗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아직은 내가 내 죄 가운데 내 욕망과 야망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게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멸망의 자식으로 결론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엄청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아버지의 이 많은 필요 조건들을 충분하게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야망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사온즉 우리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인한 깨끗하고 청결하고 진정하지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아들로 딸로 귀한 신자로 거듭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